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그 모습과 행적은 참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 사랑의 품이 너무 넉넉하고 너무 푸근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 안에 푹 잠길 때 그 기쁨과 행복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주님의 정말 이 권면의 말씀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아주 정말 회초리에 따끔한 맛이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행적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고 매우 불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9장을 저희들이 읽다가 저희 17절에 나오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돌아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하나님과의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완전히 영생의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드님의 모습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모양이 달라지고 사람들에게 달리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바꿔지니까요. 그래서 새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 새술을 그래서 옛 사고와 옛 그런 어떤 것에 그냥 집어넣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어울리지도 않고 또 그것은 좋지도 않고 보기에 아름답지도 않다. 그래서 전적으로 바꿔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져오는 새술을 새 부대라고 하는 요것을 이제 여기까지 오늘까지 한번 더 보면서 이제 이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 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가치를 높여지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는가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 줄 수 있는 굉장히 이런 중요한 일이라는 걸 보면서 저기 한 가지 이제 마무리를 할 게 있죠.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기독교면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들, 또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들이 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때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세상은 우리를 누가복음 14장 1절에 말씀드렸어요. 엿본다. 이 도처에 복음이 없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세상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에 줄여 있는가? 영생에 줄여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줄여 있어요. 주님의 복된 모습에 줄여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찾는가? 그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어디 가야 찾느냐? 기독교로 와야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와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엿본다 이 말을 성경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우리들이 엿본다고 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여지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엿본다는 말은 들킨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속에서 어떻게 들켜져야 되느냐?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들의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 관계 안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주님을 뜻대로 잘 드러낸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기는 삶, 언제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이기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되는가? 이제 이런 권면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었든지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라 하는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야, 이제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될 걸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그 종의 신분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 낮추신 이런 이 모습을 우리는 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낮아진 예수님 아드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 주님을 이렇게 꿇게 하시고 주라 이렇게 부르도록 주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그리스도인 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의미고 가치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워야 된다. 그리스도인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품겨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1절부터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제 이걸 아는 건 중요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는 권면,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근데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에서 무슨 위로가. 성령은 우리를 서로 간에 교통하게 하는데 이런 고통을 하는 이렇게 긍휼이나 자비가 있걸랑 뭘 하라 그랬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성도 간에 교제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이럴 때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에서는 저렇다 그러고 또 다른 교회는 이렇다 그러고 또 그 교회는 그렇다 이렇게도 말하면은 오는 사람, 듣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 다 헷갈리고 진리의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유형화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많이 가지고 하지만은 실제 주님의 권면은 뭐냐면 너희가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 예수님을 섬기는 종교, 기독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되지, 권면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교제가 있지,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한 마음을 품으라 이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 마음을 가지고 괜스레 말이야 아무 일에든지 다툼, 허영 이런 거 하지 말고 겸손히만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이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개 우리가 그런 걸 어디서 보냐면 학교에 가면은 어떤 진리나 어떤 무슨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 학문적 세계에서는 굉장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자긍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절대로 굴복하거나 그런 게 없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교회를 하기도 좋아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어떤 깨우침이나 깨달음이 있거나 이럴 때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하면서 다투지 말고 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걸로 내가 새 거를 알았어. 내가 이것은 새 거야. 이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색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새 기별을 얻었다. 무슨 새술이다.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우리들은 다 무슨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가르침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받았으니 사도 가르침의 이런 가르침 안에서 말대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권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권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뭐가 있어요? 어떤 위로가. 사랑 안에서 위로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런 거예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말이죠. 이게 교제가 있을 때.
전부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을 하든지 같은 향기, 같은 내음새,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꼭 될 수 있는 비결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제가 여러분과 같이 비고드 사역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난 이렇게 해볼 거야. 이렇게 살아볼 거야. 이렇게. 여기 주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 나름대로의 이런 이 계획이나 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비고드 사역에 오셨으니까 성도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제자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제자로서 삽니까? 이거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특별히 이런 여러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처하여 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것이 성도들이든 아니면 이웃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사람들에 대한 제 태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나름대로 깨달은 가르침대로 저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제가 2번 걸쳐서 이게 편당, 사편당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느냐면, 제가 이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목사니까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있고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있고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가르침으로 받았더니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말하자면 이제 이 이웃들과 성도들과 모든 이 관계에서의 제 마토가 선 거죠. 그건 뭐였는가? 사편당이다. 제가 제 자신이 그저 기억하기 쉽고 실천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사편당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사편당이라는 말은 뭐냐? 이게 첫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기 무슨 권면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나누든 제 입으로 등장하는 그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것 같은 주님 것을 가지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보편 타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말이자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늘 주님의 이런 것들이 등장해야 되니까 주님의 진리는 항상 어떤 진리냐? 보편타당이다. 보편타당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에게 적용을 하든 그건 당연한 이치요. 누구에게 적용되든 그건 정당한 이치가 돼야 됩니다. 그건 보편타당한 말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과 나누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나눌 때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편타당한 말씀이 성경이 근거가 돼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근거가 돼서 늘 이렇게 무슨 권면을 하든 아니면 설교를 나누든 아니면 이 성경을 가르치든 늘 보편타당한 그런 원리들을 나누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서로 이 사람과 사람 어떤 일이든 보편타당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편타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것이 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여기 뭐라고 했는데 주님 사랑 안에서 무슨 위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제 이 삶에 적용할 때 저는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무조건 무편무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편무당이에요. 모두에게 유대인이라고 더하고 이방인이라고 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이죠.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떠한다? 인자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해서 베풀어지는데 공의로와 그래야 뭐가 돼요? 무편부당.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아.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그리고 또 유대인 아니면 너는 뭐 10 주고 너는 5 주고 이렇게 하잖아. 차별이 없어.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공의에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편무당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전 이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보편타당해야 되고, 말씀에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사랑을 보여줄 때는 무편무당해야 된다. 설령 내게 좀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쁘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게 나쁜 마음 갖지 않고, 굉장히 제게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못된 어떤 이런 모습으로 제게 등장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주신 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다는 이 말씀을 실천해 보고 싶은 그런 이 마음들을 품고 지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그리고 어떤 형편에든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편무당한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무편무당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편당당, 나는 늘 주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이런 모든 원리요, 이런 모든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 이치와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께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주편당당하자. 내가 주님의 편이라면 거기서 무슨 뭐 조금도 뭐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두 가지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이라는 말은 항상 당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 제가 언제나 설 때 어떤 경우를 당하든 항상 주편에 서 있다는 사실, 제가 주편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다.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편이 아니면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이 모든 것들, 왜? 명령하신 분은 주님이니까 그 주님 뜻대로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은 항상 어떻다? 당당하다. 당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어떤 일을 전할 때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얘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면 살고 거절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이 심판에 떨어지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했습니다. 언제든지 당당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제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양심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행하시란 일이다, 주님의 뜻이다,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조금도 구애받지도 않고 조금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주님 명하시면 그저 순종할 마음으로 그리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서 당당하게 살자.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늘 있다가 잠시 뒤에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편에 있으면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높은 권세자 앞이든 그것이 누구 앞이든 여러분 당당하다는 것이 겸손한 거하고, 이게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당당하세요? 이 말하고는 다른 거죠. 겸손은 당당하게 겸손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하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좀 비굴하고 이런 모습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인가? 당당하지만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나 지읒이 아니고 나 시읒. 그래서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섬겨주는, 이것도 당당해야 한다 이거죠. 예. 남을 섬겨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세워주는 일도 당당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거든요. 근데 겸손을,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비겁하고 비굴한데 그거를 겸손이란 옷을 입고 침묵해주고, 이런 것들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비겁한 것이죠. 뭐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 비굴하고 비겁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누구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입장에 세상 편처럼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로마서 14장에 각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짓고 하리라. 주님 앞에 설 때도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어떤 많은 분들은 그래,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갑니까? 구원이 너무 고마워서 겸손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진짜 아들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아빠 나 아들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엄마 내가 아들이잖아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만, 내가 뭘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반드시 옳았기 때문에만 부모들에게 내가 자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좀 부족하고 다른 형제들보다는 좀 내가 머리도 나쁘고 뭐 성적도 나쁠 수 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선택한 직업이 조금 더 못나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는 항상 뭐예요? 당당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되는 뭘 주셨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냥 자격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격은 내가 뭐 준 거 이용해도 되고 안 이용해도 되는 권세를 주셔서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에베소 3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절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이상하게 그냥 쭈쭈리하게 말이죠. 그냥 후주룩 이렇게 나가는 거 주님 원치 않아요.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아들, 딸이 말이죠. 맨날 어머니, 아버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이뻐요. 그냥 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와가지고 아빠, 엄마 이렇게 막 매달리면 얼마나 이 모습이 이쁩니까? 매를 맞을 일을 한 아들도 말이죠. 매를 쫙 들었을 때 엄마 치마 속으로 애가 막 달려들잖아요.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한테.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매들거나 아빠가 매들면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당당하지 않은 거죠. 그 내가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당당한 사람들은 매를 들면 그 치마폭으로 들어와. 그냥 매 맞으면서도. 이게 당당한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적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3장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들됨의 특권이고 따님됨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편 당당이라는 원리를 실천하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불편 감당이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뭔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의 오묘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가 다르고 또 삶의 패턴도 다르고 여러 하늘 문화에 속한 사람이 세상 문화에 어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예전에 익숙했던 세상 문화, 여러분들이 예전에 익숙했던 어떤 그런 세상 문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게 익숙하고 재밌었는데 이제 그거 하려면 왠지 어색하고 쑥스럽고 나하고는 안 어울려. 나는 어느 문화? 하늘 문화. 그러니까 불편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근데 그렇게 불편하지만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편 감당한다. 이런 이 마음들. 그래서 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든 보편타당한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든 무편무당하게 하자. 공의롭고 사랑스럽게. 그 다음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 나는 주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주편에서 당당하게 나가자.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불이익과 혹은 이렇게 여러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불편함을 좀 감당해 보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마음, 여기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예수님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으라는 이 가르침이 있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본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또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 품냐? 노력을 해. 난 너하고 나하고 마음을 합쳐볼 거야. 난 저 사람하고 합칠 거야.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많아요. 관계하는 식구들이 좀 많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합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마음대로 합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너를 세우고 또 이 마음으로 합치니까 나를 죽이고 너를 세웠다. 그럼 합쳐지는가? 이 두 마음은 합동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서로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너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도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자기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여보도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도 예수 마음, 남편도 예수 마음, 아들도 예수 마음, 딸도 예수 마음, 친구도 예수 마음, 성도도 예수 마음, 목사도 예수 마음, 장로도 예수 마음, 집사님도 예수 마음. 이러면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기고 또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던 거죠. 갈라디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에 주님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신 것이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산다. 그 예수님이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요? 근데 막상 살 땐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높은 표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쁘게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섬길 때는 자주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늘을 자주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대화 마음속을 확인해보라고.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확인해보라. 성도님들 확인해보세요.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만져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서 역동하시는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세상이라고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여기 이제 새 포도주는 이렇게 새 포도주 안에 새 술은 새 포도주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요 말을 마치면서 하나 더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하자 그랬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왜? 위험한 게 있어.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한 다음에는 그게 뭐가 되느냐면 자기의 율법이 돼버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나를 또 이게 주장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행위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거죠. 요거는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은 행위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늘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어떤 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의 구원은 언제나 내가 주님을 믿는 한 내 구원은 언제나 안심해 아무 염려 없어.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행해야 된다면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였지만 제가 목사를 오늘 그만둔다 그래도 제가 구원하고는 아무 이거하고 연관짓지 않습니다.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주님의 이런 복음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그런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 꼭 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산다. 이런 개념을 떠나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도덕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고 할 때,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더 이상 그건 뭐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문다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는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은혜 안에 머무시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걸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탈될까 봐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달리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은혜를 갚으려고 뭔가를 애쓰는 마음은 그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술은 새 부대, 여기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러려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터지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말씀의 가르침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래야 되는,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엿보는 사람들에게 들킬 수 있는 우리들의 매우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나도 품고 너도 품고 너도 품으면 그냥 우리는 눈만 보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어서 언제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늘 복된 하늘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새 부대에 여러분 새술을 담아서 누가 보아도 우리를 엿보는 사람들이 저분은 뭔가 달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분이 바로 천국의 사람 아닐까,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봤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면서 이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있는 말씀,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읽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저를 볼 때나 또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나 다른 누구를 볼 때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그 마음으로 서로를 보아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